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71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또 66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죄 중에서 살고 죄악의 그 바람 가운데 휩쓸려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기억할 때 주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였어요. 황폐된 도시 또 성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목장과 교회와 또 이 교회 선교사들과 또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초청하고 계세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님이 종일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패역한 족속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이방인들까지 전해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산 위에서 분향하고 능욕하였다. 산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우상들을 향해서 촛불을 켜고 또 번제를 드리고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도 여전히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님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우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이 미혹되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우상에 빠지는 것처럼 이 영이 미혹되면 어떤 사람들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요즘 미국의 팬데믹보다도 또 암보다도 더 사망률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약입니다. 이것은 극소량, 그래서 성냥개비보다 그 성냥개비 끝으로 찍어서 입에 대도 치사량에 이르게 됩니다. 0.0002g만 입에 대도 바로 죽게 되는 이런 치사량. 그런데 그 만드는 값이 너무 싸서 중국에서 원료를 구해와서 만들어서 팔고 있으므로 10대에서 50대까지 이 병과 위암 또 암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높은 지금 이 마약의 펜타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되고 신경계통이 정지되게 됨으로써 좀비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이 꺾어지게 되고 스탑하게 되는 그런 극소량의 약만으로도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냥해 가고 있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잘못된 영에 미혹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거짓 영에 속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처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마약을 만들고 또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또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는 주님이 이사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경계하고 있고 빠져나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복이 있다고, 내게 치료가 있다고, 부자가 된다고, 기분 좋다고, 내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힘들어요. 말씀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말씀 때문에 잠 못 자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여러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대가로 주고 그 영혼 목숨을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는 그 영혼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영이 미혹되고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의 그 본문 그대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귀로 듣고 내가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연결되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진리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내가 진리 안에 서게 되고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짓된 영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 그들의 일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마음이 죄 때문에 안타깝고 회개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최종 승리가, 나의 종들은, 주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길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우상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돌이켜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땅에는 맹세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맹세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모습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진리에 대한 책이에요.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 트루스,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진리의 영, 14장 16절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고 또 하나님도 진리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주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진리다. 오늘 진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목소리를 듣나니. 무엇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 진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 땅에 살면서 복은 그 진리의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태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전 것,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처음의 것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나중의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처음 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사라진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기에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나오고 한 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오게 돼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창조하다는 단어가 이 이사야 65장 66장에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짖는 애통하는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땅의 즐거움과 비교되는 영원한 기쁨이죠. 그리고 곡하는 소리와 애통의 소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곳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24절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주님이 미리 응답하신 것이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완전히 새 창조입니다. 간혹 동물의 세계에서도 또 뱀이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도 보고 악어가 함께 사는 것도 보아요. 그러나 그들이 먹는 것은 다릅니다. 사자가 함께 강아지와 함께 노는 것도 봐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 놓고 장난쳐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물지 않고 또 사자가 또 소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풀을 뜯고 같이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의 삶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먼저 1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65장에서 다시 그것의 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일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사망,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든지 소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근심이 없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어야만 그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또 평안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맛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창조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한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다스리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왕 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가 있음을 오늘 기억하고, 그날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과 대조되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성도들의 본향이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그 풍성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아래서, 교회 아래서 다 통치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그 행하는 삶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노니 우리는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서 그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나그네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기록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인 말씀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고 사랑함으로 그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주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왕노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의 그 다스림, 진리의 하나님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